오늘은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을 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사람은 그 아들에 대한 반응으로 부정적 혹은 이 긍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 구원 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원 과정의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사랑하다, 주다, 보내다, 구원하다가 있는데, 이것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인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지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연인 사이에서 흔히 대화하는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연인끼리는 말로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연락하고 싶고 어떠한 것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창조주를 거절하고 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둠의 영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졌고 죄의 사함과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구원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두 반응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관계성이 있으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이 19절에서 21절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처음을 보면 이 정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죄라는 표현을 조금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정죄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정죄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은 죄야 이렇게 말할 때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는 구원의 반대말로 죄인으로 규정된 상태, 즉 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는 이 19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영역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타나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낯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신의 삶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지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이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행동,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행동은 악할 뿐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빛이 왔다고 해서 모든 어둠이 빛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선한 삶이 드러나면 저절로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절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자기 죽음을 알면서도 이 땅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행동은 우리의 공로, 노력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닌 빛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닌 빛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